속여서라도 살 길이 있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는데요.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할게요. 남을 속여도 되는가? 또 하나, 심증과 물증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되는가? 지금 아마 이 질문 속에 여러분들의 답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답은 잠시 좀 묻어두시고요.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그것에 대한 답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쟁 2차전에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북쪽으로 대략 30km 떨어져 있던 세겜으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갔잖아요.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 요단을 건너거든 에발산으로 가서 예배드려. 모세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왜 굳이 이때 지켜야 됩니까? 나중에 지켜도 되잖아요. 좀 평안할 때 지켜도 되잖아요. 근데 왜 전시 상황 때 지키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네가 다 지키면,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만큼 정말 형통하고픈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요? 왜? 이스라엘 200만 민족을 이끌어야 되는 그 리더의 무게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형통하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잘 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명령을 지켰던 것입니다. 왜? 형통하고 싶어서요. 또한 왜 굳이 세겜으로 그렇게 먼 곳까지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이성에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가까운 곳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세겜으로 갔던 이유는 역사적으로 언약을 갱신하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던 곳이었기 때문이었죠. 여호수아는 판단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2차전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승리 파티하면서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것은 지금 아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걸어가겠습니다. 갱신을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 언약 갱신에 역사적 의미가 있던 세겜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주 보았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공동체는요, 견고해지기 시작합니다. 탄탄해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립 5주년을 맞이하면서 뭔가 이렇게 단단해지고 탄탄해지고, 소위 실속,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껍데기의 화려함, 그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우리는 단번에 압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이들이 속였잖아요. 3일 지나니까 뽀록 나더라고요. 그게요, 그거. 실속이 있어야 됩니다. 소위 단단해야 됩니다. 튼튼해야 돼요. 견실해야 돼요. 겉으로 보이는 멀쩡한 거? 그 오래 못 가요. 자, 이스라엘 공동체는 단단해지고 시작합니다. 힘과 영향력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저항과 투항이에요. 저항과 투항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로 가보십시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먼저 저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6개 족속이 딱 힘을 모읍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우리 뭉쳐서 지금 이스라엘 커지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맞서 저항하자. 이거예요. 자, 이들의 저항은 어떻게 되었느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Coming soon. 여호수아 10장 다음 주에서 보겠습니다. 자, 한편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이렇게 저항 세력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우리 안 된다, 백기투항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투항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4절을 보세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래서 투항한 겁니다. 우리 죽을까 봐 너무너무 두려워서 우리는 백기투항합니다, 이거예요. 자,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투항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투항하는 방법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이들은 뭐 했냐?
속였어요. 자, 이게 이제 껄쩍지근해 하셔야 됩니다. 속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속였느냐? 오늘 보면 4절로 6절을 보세요. 오늘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집중하셔야 돼요. 자, 4절로 6절을 보세요. 꾀를 내어, 자, 속이고 있어요.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사신단을 보내는데 한마디로 거짓골로 해서 보냅니다. 거짓골로. 여러분, 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낡고 해지고 게다가 식량마저도 일부러 곰팡이가 난 떡. 오늘 저희들의 떡은 오늘 아침 따끈따끈한 떡으로 우리 한춘자 권사님이 이른 아침부터 떡집에 갔다 와서 김이 모락모락 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떡은 곰팡이가 난 떡이에요. 먹지도 못한 떡을 일부러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길갈에 있던 이스라엘 진영에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우리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 조약 맺읍시다. 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질문. 왜 사신단을 거짓골로 해서 보내죠?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사신단은 우리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사절단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골로 간다? 그거는요, 우리나라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진짜 막말로 아무리 없어도 우리의 뜻을 대신하는 사신단을 보낼 때는 그래도 있는 것 없는 것 다 모아서 품격을 맞춰야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격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신단은요, 거짓골도 이런 거짓골이 없어요. 이거 뭐 하자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거죠. 왜 사신단을 보내는데 이렇게 상거짓골로 보내나? 왜 이러나 도대체?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기브온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또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자, 기브온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이 말씀이 뭐냐? 신명기 20장으로 가겠는데요.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자,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합니다. 먼저 너희들 백기투항해라. 우리 화친 맺자. 그래서 그 나라가 좋습니다. 우리 평화조약 맺읍시다. 그러면 주종 관계를 맺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아라. 그런데 화친을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싫다. 우리 한번 맞짱 떠보자. 좋아. 전쟁하라는 거예요. 자, 이 원칙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이러한 화친을 먼저 평화조약을 맺어라, 이거 아니에요. 아무에게나가 아니에요. 전제 조건은 뭐냐면 가나안 땅이 아니라 먼 나라에 있는 성읍들에게만.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다시요. 먼 나라에 있는 성읍들에게는 화친을 먼저 제안하고 그들이 받아들이면 주종 관계를 맺고 조공을 받되, 그렇지 않으면 전쟁해라. 그럼 반대로 가나안 땅은 어떻게 하느냐? 자막을 보세요. 신명기 20장 17절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오늘 여호수아 9장 1절에 나오는 6개 족속이 정확하게 신명기 20장 17절에 맞아떨어져요. 정확합니다. 자, 이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일말의 여지가 없습니다. 진멸이에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일말의 여지 없어요. 이들은 무조건 진멸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아니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왜 이들에게는 일말의 여지도 없이 다 진멸해라? 이거는 사랑의 하나님의 그 성품과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독단적이고 너무 배타적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 이런 질문을 가끔 받아요. 이건 하나님이 너무 독단적이고 너무 배타적이에요.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자막을 보세요. 신명기 20장 18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가 할까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배타성 때문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배타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호수아 2장 3장에 나왔던 기생 라합은 죽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배타성이면 다른 이민족들은 받아들일 여지가 없어요. 기생 라합은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뭔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배타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져 범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멸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왜곡시키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자, 기본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고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거짓골로 해서 사신단을 보냈어요.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다. 자, 의도적으로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얘기하는 걸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먼 나라에서 왔다. 그래서 우리 평화 조약 맺읍시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뭔가 미심쩍었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냐? 미심쩍죠. 당연하죠. 의심 가죠. 여기서 히위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히위 족속 가운데 한 부류였습니다. 그래서 히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이 부분은 성경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미리 정보를 주는 것이지 지금 이 사건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이 누군지를 몰라요. 모릅니다. 지금 우리에게 히위 사람, 기브온 사람이라는 정보를 주는 것뿐입니다. 자, 의심하고 있어요. 아닌데 너희들이 거짓골로 왔지만 그래도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 같은데 꼬리표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자 기본 사람들이 이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게를 박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의도적인 겁니다. 자, 기본 사람들은요 최근 소식까지 다 알아요. 요단강을 건넜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아이성 1차전에서는 패했지만 2차전에서는 큰 승리를 거두고 함락했다. 이 소식을 알기 때문에 지금 백기투항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9절 10절에 보면 최근에 따끈따끈한 핫 이슈는 얘기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셔야 돼요. 먼 나라에서 왔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최근에 핫 이슈가 된 따끈따끈한 소식을 어떻게 알아요? 먼 나라에서 왔다니까요. 지금 뻥 때리는 거거든요. 아주 치밀합니다. 기본 사람들이 바보 아니에요.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는 것을 깔끔히 지우려고 할 때도 최근 소식은 싹 빼놓고 먼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소식은 내가 듣고 이렇게 우리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의 마지막으로 한번 가봅시다. 기본 사람들은 이렇게 속였고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속임수는 3일 후에 발각됩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보십시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속이는 것은 3일 천합니다. 뽀록나요, 뽀록나. 자, 속아서 계약서에 도장 찍었어요. 속아서 평화조약 맺었어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속아서 도장 찍은 거지만 계약서에 찍은 건 찍은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았지만 도장 찍은 것에 대한 일말의 책임은 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들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고민되잖아요. 여호수아는 고민하다가 자신들을 속인 것에 대한 대가 치름을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27절을 보세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속인 것에 대해서 분명한 대가 치름을 치르게 합니다. 도장 찍었으니까 죽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들을 받아들이되 잘 먹고 잘 살게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배 아파, 괘씸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허드렛 일을 하는 자로 기본 사람들이 살게끔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자, 한편 속아서 평화 조약을 맺은 여호수아와 족장들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14절 15절을 보세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듯이 영적 안일함에 빠져서입니까? 이 정도쯤은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아우, 뭐 이런 거 사소한 것까지 내가 물어봐야 돼? 나도 이 정도 실력은 갖고 있어. 이런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자신만만함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묵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너무 쉽게 보지 마세요. 우리보다 낫습니다. 여호수아 그런 쉬운 사람 아니에요. 지난주 본문 기억나시잖아요. 세겜까지 올라갔는데요. 왜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우리 갱신하자. 여호수아 보통 사람 아니에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여호수아가 이렇게 쉽게 나자빠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 저 진짜 고민 많이 하다가 깨달은 게 이것입니다. 그건 뭐냐? 속이고자 작정한 기브온 사람들의 이러한 속임이요, 하나님께 묻지 않을 만큼 너무나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증, 물증이 너무나 정확해. 다시요, 하나님께 묻지 않을 만큼 너무나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굳이 이런 것까지 내가 물어봐야 되나? 이제 오늘부터 제자반 2학기 하경삼 시작하는데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뜻 알고 싶죠? 모르겠어. 아무리 기도해도 모르겠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 궁금하시다면 제자반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께 묻지 않을 만큼 너무나 설득력이 있어. 심증뿐만이 아니라 물증까지 있어요. 그래서 안 묻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을 보면 묻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명 잘못한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묻지 않은 거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세요. 징계하는 게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럼 저를 보세요. 오늘 본문이 우리를 고민스럽게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좋은 날에 왜 이런 본문이 걸려가지고 근데 고민하셔야 됩니다. 고민스럽게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그럼 남을 속여도 되나? 오늘 본문에서 그럼 남을 속여도 되나? 야, 이왕 속일 거면 기본 사람들처럼 확실하게 속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나 하게 되고요. 두 번째, 무슨 고민이냐?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이스라엘, 분명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받고 징계받지 않거든요. 오늘 9장에 보시면. 그러면 왜 그런가? 하나님께 묻지 않을 만큼 심증과 물증이 너무나도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역시 물증과 심증이 확실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책망받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가? 이게 지금 저의 고민이에요. 저의 고민. 자, 속여도 되는가? 아니요. 속이면 안 되죠. 안 됩니다. 3일 만에 뽀록 나요. 그리고 그것에는 분명한 대가 치름이 있습니다. 기본 사람들은 후손 대대로 허드렛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속이면 안 됩니다. 대가 치름이 반드시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되나? 아닙니다. 물어야죠. 오히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심증과 물증이 진짜 설득력 있을 때가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는데 야, 이것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나? 아니, 이건 누가 봐도 내 짬밥이 지금 20년인데 돌아가는 패턴이 딱 보이는데 이것까지 내가 물어야 되나?
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결단합시다. 물어야 됩니다. 역설적인 거야. 진짜 심정과 물정이 너무나 설득력 있거든요. 너무나 확실해. 우리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이 본문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브온 사람들처럼 잘 속여라 아닙니다. 하나님은 속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을 뻔히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들의 속임이 정말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러한 속임이었다면 하나님은 분명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침묵하세요. 이들이 속이고 있는 것을 뻔히 아셨는데도 내버려 두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지 않아서 평화조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대가를 그냥 치르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잘 속였기 때문이 아니라 속여서라도 살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뿐이다. 자, 저의 지금 방점을 잘 좀 들어주세요. 잘 속였기 때문이 아니다. 속여서라도 살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속하는 것뿐이다. 이 뒷문장에 저의 오늘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 5주년 되는 날입니다. 제가요 매해 설립 기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꼭 하는 게 있어요. 제가 2017년 9월 3일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했던 설교 원고를 꼭 봅니다. 물론 우리 유튜브 영상에도 첫 예배 때부터 물론 영상이 다 있는데 그때 제가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맺었어요. 한번 들어봐 주시죠. 이 세상은 은과 금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돈으로 평가합니다. A급이냐 B급이냐, 인기가 있냐 없냐, 능력이 있냐 없냐, 이 모든 것이 다 돈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은과 금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임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매실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답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우리 나아가자. 이걸 붙잡고 진짜 어느새 5년이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 이렇게 일부 예배를 드리며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여기까지 이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며 헌신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꿈을 꾸면 좋겠다. 이 꿈만큼은 제가 한편으로는 진짜 이상적이에요. 저 엄청 이상적인 부분이 있어요. 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나아가면 좋겠다. 그 꿈이 뭐냐고요? 우리의 부함과 위엄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함과 하나님의 위엄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놓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고민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가진 그 사명을 향하여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처럼 잘 속였기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속여서라도 살 길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 속하는 것뿐이다. 오늘 방점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속여서라도 살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뿐이다. 정말 이것을 줄기차게 외치는 교회로 우리 교회는 나아갈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고린도전서 말씀 묵상을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어제 우리 교육자 셀 모임 때도 이 말을 좀 나누었는데 제 마음에 새겨진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미 제가 영상에도 남겨놓은 게 있어요. 기록을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거룩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 여러분 1장에 네파 양파도 아니야. 네파 갈라진 거 아시죠? 얼마나 속 시끄럽습니까? 골치 아파. 그런 교회 가지 마세요. 건강한 교회 얼마나 많은데 왜 그런 속 시끄러운 교회 가세요? 뭐 그 생고생 하십니까? 그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새겨진 말, 기록을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거룩을 세우는 교회가 되자.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에 조급해집니다. 이제 저의 마음의 이야기예요.
5년이 지났잖아요. 저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직도 상가냐? 이상적이지만 한편으로 되게 현실적이에요. 제가 야, 5년 됐는데 아직도 이 정도야? 너 양 목사, 너 이거 뛰어넘어야 돼. 상가 있으면 안 와, 더 이상. 너 이거 뛰어넘어야 된다. 더 크게 나아갈 수 있으려면 이건 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저 스스로요, 이렇게 옥죄일 때가 있어요. 저 자신을 옥죄이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럴까? 한 주간 저 사실 엄청 회개했습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작동할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목사로서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거죠. 교회 개척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개척 성공률 100개 개척하면 이제는 2개입니다. 2% 미만이에요.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여기서 2%는 자립, 우리처럼 이렇게 자립, 막 크고 뭐 이런 것도 아니야. 자립. 2% 미만이에요. 이제는 안 된다요. 안 된다. 제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교회 개척 다들 안 된다고 하는데 한번 된다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죠.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봐라. 이 교회 봐라. 내 마음속에 뭔가 내세우고 싶은 그런 기록을 남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구나. 이번 한 주간 제가 고린도전서 우리가 목요일부터 묵상하기 시작했잖아요. 정말 너무나 기념하고 감사할 이 예배를 두고 제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기록을 세우는 목사가 아니라 거룩을 세우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메실 가족 여러분, 오늘 마무리를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은 뭐냐? 기록을 세우는 성도가 아니라 거룩을 세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록을 세우는 교회 아니요, 거룩을 세워가는 교회 됩시다. 그리함으로 오직 주의 영광만이. 오늘 본문 마지막 보시면요,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맞춰요. 오늘까지 이르게 되는 그 이야기 속에 기록이 아니라 거룩의 이야기가 우리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끼리의 잔치 좋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성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뜨려지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이야기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함께 나누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